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날 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아주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오늘 교회를 그냥 문 닫아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축복인데 지금 주일날은 우리가 매주 무엇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탄생 그날과 또 부활하신 그날을 한꺼번에 둘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더블로 셀러브레이트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게 더블 웸이라고 그럽니다. 더블 웸이. 이게 얼마나 이 더블 웸이 축복인지, 얼마나 참 이게 즐거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탄생과 부활의 주님, 이 축복을 이 더블 웸으로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마스를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많은 사람들이 참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죠. 근데 그중 하나가 뭐 선물도 받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도 하는데, 그중 또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캐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어디 가에 듣든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참 듣지 않습니까? 뭐 어디 샵을 가도 심지어는 이 정비센터, 자동차 정비센터를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가 나오더라고요. 어울리지 않게. 여하튼 뭐 어딜 가든지 그냥 다 크리스마스 캐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첫 크리스마스 캐롤이 누가 지어서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누가 언제 지어서 처음 크리스마스 캐롤 부른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장본인이 누군지. 누구죠? 마리아.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똑똑하시네요. 여기 본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문에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찬양송, 마리아가 이르되 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첫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 Magnificat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Magnificat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magnify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찬양, 이 첫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을 보면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찬양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찬양을 만들어 노래하게 했나요? 그 배경을 39절부터 45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육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네가 한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놀랐죠. 그러나 결국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대가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는 그 인생은 망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원치도 않고 동의치도 않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시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요, 내가 꼭 이해하고 내가 꼭 동의하고 내가 원해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어그리하는 거예요. 그냥 수긍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뱃속에 갖기로 순종했어요.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누가 원하겠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비록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은 찹찹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참 가만히 이 찬송을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참 거기에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이 찬양을 하기 좋아하는, 노래를 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티네이저였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흥흥소 노래하면서 콧노래하면서 그리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러한 아주 감성이 깊은 그러한 아주 센티멘털한 그러한 티네이저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참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순종하고 나서 그런 놀라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지 마리아는 혼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엄마한테 말해야 될까? 아니면 내 앞으로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에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앞이 캄캄하고 암담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친족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보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엘리자베스만이 마리아를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엘리자베스만이 지금 마리아가 배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려고 준비해 주신 그 아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직 엘리자베스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같이 동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함께 자기의 그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자베스를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누구가 되죠?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고 거기서 막 뛰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42절 43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도 하기 전에 엘리자베스는 알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고백을 보면 지금 엘리자베스는요, 지금 여기에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내 주라는 것은 누가 My Lord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외에는 My Lord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뱃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 주,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후에 마리아는 비로소 첫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순종은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기쁨이 없었을 때
자기를 이해해준 엘리자베스와 만남을 통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이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와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크리스마스 캐롤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성도의 커뮤니티,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펠로십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성도의 교제, 우리의 목장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소그룹의 이 펠로십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주는 말씀이 계십니다.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든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든가, 어떤 비전을 주셨다든가, 어떤 그러한 버든과 마음을 주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마리아와 같이 조용히 잠잠히 성도의 교제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러한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잘 하는데 좋아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고통을 받는 거죠? 난 잘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럼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거 참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그럼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가대에도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누가 컨펌이 되느냐? 난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누가 옆에서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컬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8세기에서 런던에서 큰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한번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찰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당신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에게 그 말씀 하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나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이 소명과 계시를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명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소명이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의 컨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시오. 복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더욱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에 마리아의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요, 이 48절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4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앞으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교회들이 마리아를 어떤 놀라운 특별한 그 감동적인 인물로 존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우리 신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카톨릭 교회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마리아는 말도 많이 꺼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그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한 모든 말들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기 이 말씀에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반면에 마리아를 이렇게 막 신격화하는 그런 이 카톨릭은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자기가 구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My Lord and Savio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구주가 필요했던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자기같이 비천하고 낮은 자를 부르셔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정말 특권이요 높은 그 축복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이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이 신비함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델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helpless, hopeless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비천하고 이 낮은 이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높고 이 특권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거룩한 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체험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은혜를 그저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이것이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됐다는 이 은혜,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을꼬.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곡이, 그 노래가 바로 여기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력으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만, 달란트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실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쓰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전한 실력가들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실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찬양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내가 정말 음치고 소리를 낼 수 없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같이 내 영혼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육군 합창단원이 탄 비행기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다 죽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웁니까? 예, 그것도 뭐 그냥 일반 비행기도 아니고 이 육군 합창단이에요. 러시아 육군 합창단은요, 굉장히 그 전통이 있고 유명한 그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가서 봤더니,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순회할 때 그 TV에서 그 공연을 한 걸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오래 전에. 그때가 아직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었을 때. 그러니까 89년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정말 찬양을 잘해요. 죄송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 이렇게 합창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합창단인데 아마 시리아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합창단이 천사 같은 곡을 불러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가대는 수준이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중은 딱 한 명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인간들에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중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올리게 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으로 또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가 안 돼요. 나의 영혼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성가대는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속 성가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가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분들 긍지를 가십시오. 긍지를 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다음 부분 보면 이 49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재산으로 만족하다. 나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나요? 없지만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완전히 건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병드는 사람인데 자기가 병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병든 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속에는 막 암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런 호플레스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참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 마리아의 노예,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이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반면에 다른 자들은 누구인가? 비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병자요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선한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쁜 사람들은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사람들은 들어오고 안 좋은 사람들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병들었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좋은 것으로 배불림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모든 것이 다 together 됐다라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빼앗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칙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내려가고 먼저가 나중이요 나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고 선하고 품질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간다. 그러나 나쁜 사람,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은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배경도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밑바닥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난 전혀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비천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오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비천한 자를 높이줬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이 첫 크리스마스 캐럴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홈레스나 뭐 창녀나 무슨 뭐 이런 밑바닥에 어떤 그런 죄인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유식한 분들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비록 한때에는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는 부자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 비천한 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hopeless, helpless한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베푸셨으니 나도 저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도 베풀어야겠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막일 하시고 뭐 두 짭, 세 짭 뛰시면서 어떨 때는 미국 사람들에게 서러움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 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메인 잡이 낮에 있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빌딩을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층은 다 이렇게 이 테이크오버 한 어느 법률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러펌이에요, 러펌. 근데 하루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크리스마스 파티가 딱 이제 끝나가지고 완전히 뭐 쓰레기가 칠 게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거 오늘 밤 이거 밤새겠다.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 있는 어떤 분이 딱 마지막에 다 이제 손님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늦게 갔으니까. 그래서 아주 양복을 딱 입은 그 두 부부입니다. 아마 거기 주인 같아요, 주인. President of the law firm 같아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막 치고 있으니까 좀 안 됐는지 포테이토 칩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거기에 그 음식들이 그렇게 막 즐비하게 먹다 남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막 그런 보지도 못한 것들 옛날에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 절대 못 먹게 하죠. 우리는 청소부니까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허락하면 먹는데 그것도 호텔의 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예, 뭐 저는 뭐 좋다고 하고 좀 막 먹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우리가 아무리 동양인이고 청소부지만 말이야. 그래도 위스키 한 잔은 따라줘야지. 네?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양주를 즐기셨거든요. 예. 근데 참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높은 사람들, 그저 잘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무시해도 지금 한참 무시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 많이 자리를 잡으시고 이민 세대가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CMS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홈레스를 비록 섬기더라도 우리는 불고기로 섬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만 기다려요. 그냥 한 달 내내 오기를. 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갈 때도요, 절대로 뭐 음식이나 선물이라도 쓰다 남은 거 가져가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복음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서럽거나 낮은 자로서 있다고 생각되면은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마칩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마리아의 때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나? 내가 곧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옳게 하리라. 곧바르게 하리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